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가장 낮은 자리에 서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옵나니, 하나님, 죽음마저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쁜 감격과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567쪽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누가 1조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사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을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늘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니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매일 즐겁게 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라뇨? 그게 무엇입니까?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촉하다오.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을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사는 것이 즐겁기만 하지요. 오늘 신앙 좋은 노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3일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그 어려움도 고난도 지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죽음은 한계가 있지만 때가 되면 부활을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신 이야기. 새벽을 안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같이 과거에 다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부활 예수님과 만나다 이랬지만 원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다, 또한 예수님이 모여있는 곳에 오시다, 이렇게 제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6절에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화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이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샬롬 하고 인사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 평안, 안녕 또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지금 어느 곳에 모여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밀폐된 공간에 누가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두려워하면서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샬롬, 평안하냐, 안녕하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것은 풀어서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유령이라고 볼 개역 성경에는 영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놀라 무서워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육적인 부활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쓰일, 마태복음이 쓰일 당시에 어떻게 사람이 육적으로 부활해? 영만 부활하는 거지, 영이 나오는 거지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이 마태 나름대로의, 누가 나름대로의 설명이다. 누가복음은 주 한 80년에서 90년 정도에 쓰였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육적인 부활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정신의 부활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건 육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몸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몸은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한계가 있지만 이 땅에서 살 때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한 영은 벽을 뚫고 오기도 하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부활한 예수님의 육은 인간적 한계를 좀 뛰어넘는 건데 그 육적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부활한 우리 모습은 육적인 거지만 지금의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영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해요.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정리를 하세요. 부활한 모습은 육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 화장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그러는데 화장해도 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모든 몸은 세상에 흩어지고 공기에 흩어지면 나중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붙여서 우리를 부활한 확실한 육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육적인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육신은 장사되었습니다. 화장되어집니다. 하지만 뿌려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어떠한 모습 하나님의 초월적 방법으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과 육이 분명히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요. 예수님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한 부활로 믿지 않고 영과 정신의 부활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육적인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서 야, 내 손자국, 창자국, 못자국 만져봐 하는 거거든요. 나 확실하지? 이 육신 맞지? 내가 유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도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는데 구약성경에도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있는 거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라는 집에 늘 다니면서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한쪽 선지학교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이 집에서 늘 이 엘리사만 가면 대접해 주는 집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또 그 집으로 가. 오면 먹을 거 필요하면 그 집으로 가서 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집에서 서재를 만들어줘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던 집이야. 그런데 엘리사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가 죽었어. 이 아이도 아주 귀하게 얻은 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대접해봐야 뭐냐. 애가 죽으면 그거보다 더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애를 죽은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모셔오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누웠다. 엘리사가 눕던 침대는 어디에 엘리사를 위해서 한 서재를 만들어주고 침실을 만들어준 거예요. 요즘 말하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종이 눕던 자리에 그 아기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종의 자리에 아기를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와서 그 아기에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이대로 손을 맞추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한참 들어서 다시 한 바퀴 그 집을 한 바퀴 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같은 행동을 했을 때 7번 재채기라고 이 아이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는 엘리사가 살리는 구약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전, 자기들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면서 부활을 안 믿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들이 부활이 없었다.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놓고 자기들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다. 그렇게 악소문을 내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래서 부활을 안 믿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으로 하든지 영적인 거, 육적인 건 아니고 영적인 거 유령처럼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육신이 부활한 거고 우리 장래의 부활도 육과 영이 함께 부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에도 죽은 자를 살렸고 오늘 예수님은 자기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원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히 가능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지식의 한계, 자기의 생각, 오늘 현대인은 과학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몸이 죽어서 다 흩어졌다가도 때가 되면 모아질 때는 확실히 모아져서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 동양에서도 그렇게 기로 설명을 하면 다 맞는 이야기야. 그런데 제자들도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저건 유령이다. 저건 영만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오묘하고 기가 막히게 창조해니 지구도 하나 제대로 모르면서 자꾸만 내가 과학 좀 안다고 내가 지식 좀 있다고 부활이 어디 있어 하고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보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많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만날 때 영과 육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신 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너희 평화로우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부활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7년 8월 29일 프랑스 앙주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구장의 소방대장으로 대장인 피자니는 심장에 고통이 멎고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죽은 지 30시간이 지나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저 세상 가서 자기의 출생 비밀까지 봤다고 합니다. 피자니는 어느 날 언짢은 얼굴로 기분으로 소방서에 출근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비상벨이 울리자 고막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웬 피자니는 소방차를 타고 화재 현장 20층 건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피자니는 익숙한 솜씨로 고가 사다리를 오르자 소방호수의 키를 잡고 줄기차게 물을 뿜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빌딩 화재가 진화되고 고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는데 머리가 멍청해지면서 눈앞에 빌딩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 하고 피자니는 에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1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단단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시궁창에 떨어져 안도감을 가졌으나 절망이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응급 가류할 것도 없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들이 허둥지둥 달려와서 아들이 사망된 것을 확인하고 통곡해서 입관까지 했습니다. 그 이튿날 한참 울다가 들어보니 이봐요 좀 열어주세요 하는 답답해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이 놀라서 겁이 나서 관을 열어보니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죽음을 확인한 아들이 일어나다니 부모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피자니의 볼을 쓰다듬어 보고 팔을 잡아당겨보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부모들은 깜짝 놀라게 한 것은 피자니가 죽음의 세상 생활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나무와 무수한 하늘이 땅이 새카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 옆에는 오색꽃이 피어 있었고, 그리고 그가 현재 부모님은 자기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은 자기를 낳아놓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저승에 가서 자기의 삶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죽었다 영은 하늘에 갔다가 가지만 육신이 장사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날 우리 육신도 부활하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부활을 우리는 만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함을 믿고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